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생활들이, 또 모든 사업들이, 또 행동들이, 모든 단체들이 다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회복되어지면서 더 잘 되어지는 그런 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신명기 28장 1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하는 일에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아서 행동하게 되시면 꼭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8장의 말씀은 율법 준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은 축복이 나타난 곳에서 율법을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 가져오는 축복이 있고, 불순종할 때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만일 자신이 체결한 언약을 깨뜨릴 때 돌아오게 될 보복을, 또 그 결과를 예상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할 때 돌아오게 될 축복된 결과에 대해서도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했으면 내게 어떤 것이 돌아오고,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살아왔다면 내게 어떤 것이 돌아오고 하는 것을 본인이 다 예상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스라엘의 경우를 본다면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준행할 때에 돌아올 축복된 결과에 대해서 그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했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에 대한 축복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그들이 꾸며낸 건 아닙니다. 어떤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 속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축복을 이행할 때에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그 율법을 지켜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난 다음에 받은 복이 뭘까? 그거는 민족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복을 받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요지를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그 모든 백성들에게는 군사적인 복을 받습니다. 나라가 튼튼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복을 받습니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국민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할 때에 정치적인 복을 받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복은 뭘까? 바로 그것은 경제적인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백성들은 많은 축복을 받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누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 했는데 그 어떤 복이었느냐? 자연적인 복이었습니다. 자연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모든 자연을 다스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들이죠. 우선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수할 때에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라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었던 거였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에서 막 해방된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 하고 나온 그들에게는 정착할 땅도 없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해 나갈 때에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였습니다. 그 말씀을 어떤 꿈이다, 이상이다, 이런 거 다 가지고 확실하게 될 거라고 그들은 완전하게 그 마음속에 새겼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들이, 노예했던 그들이, 땅 한 필도 없던 그들이, 나라도 민족도 세울 수 있는 그런 땅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확 와 닿았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에 오늘날에 와서 이스라엘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지금 땅이 없습니까? 나라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 말씀 순종하고 바랐던 것들이 망상이었다고, 꿈이었다고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들은 이제는 소수의 노예로 불과했던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율법 준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어김없이 성취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1.1획 가감이나 혹은 변경도 없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축복은 자연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율법 준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하는 일마다 복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였습니다. 오늘날 선인과 의인에게 복을 내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리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아주 매우 순진한 일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은 결코 이 믿음이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세계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좌우하는 경제 대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들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들의 율법을 말씀대로 지키고 갈 때에 그 말씀을 다 믿었을 때에 그런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복받기 원하시잖아요. 복받기 원하시잖아요. 하는 일에 모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받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장소의 구애됨이 없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 명령을 따라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순종하고 계십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소의 구애 없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써 받는 복은 뭘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거라 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뭐냐?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 이제 여기에 있는 여러분 오른손 가져왔지요. 오른손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복종하고 행동으로 준행하자. 이게 순종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시작. 귀로 경청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준행하자. 이게 순종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 복의 개념을 영적이고 내세적인 것으로 승화시켜 주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귀로 듣고 머리를 이해하고 가슴으로 순종하고 준행하면은 여러분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걸로부터 신약은 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세의 복이 확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물질의 복이든 영적인 복이 내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어떤 장소에든 간에 구애 없이 복을 받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도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순종하는 자는 어디든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내가 왜 자꾸 이걸 반복할까? 왜 반복할까요? 반복해야만 잃어버리지 않아요. 반복해야 습관이 돼요. 습관되면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머리를 이해하고 가슴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준행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바로 어떤 사람이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이 될지라. 그리고 또 요셉과 같던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범사의 형통의 복을 받게 됐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범사에 복을 내려서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과 요셉, 그러한 사람들이 축복받은 것, 우리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 요셉 모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있는 곳, 즉 그 직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머무는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축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사업이 관계된 모든 협력업체가 축복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순종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실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야곱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일함 인해 가지고 야곱을 통해 가지고 라반의 집에 복을 받는 걸 막 보았어요. 경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갈까봐 좋게 여기 있으라, 가지 말아라 하고 붙드는 장면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든 간에 누가 여러분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말씀을 어떻게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준행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하셨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발전 과정에서 그대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모세 순종했고 여호수아 순종했고 사사들이 순종했고 기드온이 순종했고 다윗이 순종했고 솔로몬 등등 왕들이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화요일과 목요일 날마다 이제 우리가 성경 읽잖아요. 읽는데 그 열왕기서를 쭉 읽어가면서 그 왕들에 대한 그 모든 모습도 우리가 보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면 나라가 잘 되고 복을 받고 다 복을 받고 나라가 백성들이 다 잘 됐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왕들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져 버리고 망해버렸어요. 순종하는 왕을 통해서 복을 받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왕을 통해서 백성이 고용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아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모세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순왕들을 통하여 나라가 발전되고 백성이 평안하게 살게 되어지고 경제가 부흥하게 되어졌고 나라가 완강하게 되어졌던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찾아와 가지고 종을 내가면서 그들에게 지혜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을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정치가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정치가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정치가들이 되어져서 다 함께 모여가지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살려주옵소서 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란 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세계 민족 그 이름을 떨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언제나 치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면은 소유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뭡니까? 자식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부모로서 자녀 복받게 하는 것이 최상의 목적 아닙니까? 살아가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모든 것이 이루어져가는 목적이 뭡니까? 자녀들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힘을 써도 자녀들이 안 된다면은 뭔가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의 소생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율법을 준행하게 되면 율법을 준행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십계명을 우리가 외웁니다. 같이 합니다. 제2계명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죠. 이 말씀 여러분이 그냥 읽지 말고 그냥 보내지 말고 이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후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 하는 걸 생각하고 내가 계명을 안 지켰다면은 내 후손 천대까지 지옥거리가 된대 한데 얼마나 두려워요. 잘 생각하고 말씀을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천대까지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이런 축복의 승계가 어떻게 가능하게 될 것인가? 가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넘기는 여러분 될 수 있는 믿음의 호주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 순종하는 신앙은 아들 이삭에게 승계됐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손자되는 야곱에게 승계됐습니다. 이렇게 승계가 되어가면서 요셉에게까지 승계되면서 마리아에게까지 이루어져 가면서 마침내 온 인류가 축복받을 수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렇게 믿음의 신앙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 또 사회 나가 사회생활도 잘 해야지 되겠고 모든 생활 다 잘해야만 되겠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로?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엄마 아버지만 예수 믿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뚝 끊어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려주셔야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가축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르는 짐승 새끼까지도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가축이나 농작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부수적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인간의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은 내가 관할하고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시 말해서 내 사업까지도, 내 직장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하셨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가정 총무로 있던 보디발의 집과 그 밭의 모든 소유가 다 복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39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축복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에게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인재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여러분의 경영하는 사업, 경영하는 일들, 가축, 모든 것들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게 되려면 다시 한번 어떻게?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나를 안 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거든. 눈을 떠야만 날 보지. 어떻게? 눈 똑바로 떠도 안 보이는데 감으면 더 안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준행하십시오. 그러면은 말라기 3장 10절의 복을 꼭 받을 줄로 믿습니다. 준행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눈으로 사진 찍어 놓으십시오. 눈으로 저장해 놓고 가슴에 저장하십시오. 농산물이 복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의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농산물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 또한 부수적인 축복으로 모든 농작물이 다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되므로 윤택한 신식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말씀 순종해서 여러분의 식탁이 항상 윤택한 식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을 때마다 잔치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을 꼭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범죄하면은 복을 못 받아요. 사람이 범죄하면은 저주가 땅에 임하게 돼요. 창세기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범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태껏 받아온 거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준행하면은 계속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내리는 축복이 생산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이 축복받은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생산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먼저 시편 65편 9절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니라. 아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또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제거해버리겠대. 순종하면은 오늘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가족들이 건강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모든 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하는 일에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어디부터 받아야 될까? 가정에서도 복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가정이 먼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가정이 축복받는다는 뜻이지요. 가정은 애정과 휴식과 양육의 보금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다시 말해서 애정이 넘치는 가정, 휴식이 쉼이 잘 일어나는 평안한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잘 양육을 받아나는 축복된 가정,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축복받는다는 것은 애정으로 가족이 화합해서 화목한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 화목함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평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지고 자녀들은 그 가정에서 양육을 잘 받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훌륭한 봉사자로 성장하여서 가문을 크게 빛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편히 쉴 수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건강과 삶의 의욕의 산실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 이런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을 해서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준행할 때에 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쁜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늘 땅 아래 그리고 자녀들까지 복을 주겠다는 가정적인 축복입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올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그가 나가서 일하는 직장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지혜롭고 성실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일하는 직장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기쁨과 감동을 받고 그를 신뢰하게 되어지고 협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각에 축복하시고 그의 계획을 인도하시고 그의 활동을 형통하게 함으로 그의 일터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복을 받는 자는 누구일까?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가,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려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대적하는 자들도 물리치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을 내리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시편 128편 1절과 6절의 복을 꼭 받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대로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128편 1절과 6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은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아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순종하는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세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들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 축복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이루어져 가는 데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고, 그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부수적으로 물질적인 현세적인 축복도 내려주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순종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읽지 못한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7절과 14절까지 순종한 자에 내리는 축복인데, 이 말씀을 내가 결론으로 그냥 읽어드리고 결론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복을 꼭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적군들도 다 물리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대적을 물리치신다고, 세계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 여기게 만들고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일방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축복을 순종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이 복을 받는 우리 선한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순행하면은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